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누가 보내서 오셨어요?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 그런데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같이 그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이 그 가므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그 교육에 율법에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율법에 능하고 정말 그 기독교에 아주 능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신앙이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동안 예수를 믿는 나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심판하고 그랬던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정말 예수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기독교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 신을 믿었고 결국은 육신적인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이방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그런 신앙생활에서 바꾸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네. 그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왜냐하면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 나이가 먹고 늙을 때까지 홀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마치신 분인데 그런 걸 보면 그분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내가 던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복음 때문에 갇혀 있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 복음을 이제 전파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셨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늘 갇혔다는 얘기를 잘해요.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제자로 그 제자들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12 제자들을 만나러 갔었고, 그래서 뭐 베드로도 만났고 다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야고보하고 교제를 하고 신방을 하고 자기 신앙을 이제 견주고 교제를 한 내용도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육신적이고 그런 혈통적인 걸 벗어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그 후에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야.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율법에는 정말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들려진 그런 말씀들로 하여금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야 올바른 신앙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때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또는 정말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 돼서 그런 그 의식에 꽉 쪄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신앙의 고정관념, 인간의 고정관념 어떤 그런 데 이제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영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화해질 때까지 이런 말씀 속에서 자기 훈련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서로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흩어졌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유대교의 사도로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펼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 신앙을 지키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 기독교인들을 현재 우리 이 세대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하면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웠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도 많은 그 환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혀서 고통받고 그냥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직 일념이 이거였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물론 뭐 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의중교회 안에 갇힌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타종교나 딴 데도 가보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꼈지. 제끼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여기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 보겠다. 그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저는 의증교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저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만 사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도 저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면 나는 그 사도적인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다른 곳에서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때가 돼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내가 위해서 지금은 죽었지만 내가 또 다른 죽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서 떠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맨날 죽나?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죽으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희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기 상처가 나고 뭐 그래서 피 흘리고 뭐 이런 게 피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 피 흘림. 물론 그것도 피 흘림이죠. 그건 진짜 예수님이 죽을 때 흘리신 피예요. 근데 그런 외적인 피 흘림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욕정 때문에 내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피 흘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것이 피 흘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야.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피를 발라주고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는 것이 피 흘림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더럽고 또 아직도 무지하고 게으르고 정말 욕심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가 성령의 잉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피 흘림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가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립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냥 죄사함만 받겠다는 거야. 죄사함만 받겠다는 거. 이거 그냥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은즉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뭐예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그 무지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이 피 흘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전생에 여러분들이 씻지 못하고 가지고 나오신 그 죄를 이 생에서 씻고 깨끗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잉태가 된다는 거죠. 그 잉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행한다고 그러니까 또 뭐 행위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행위, 자신을 돌아보고 깊숙이 돌아보고 내가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날마다 찾아서 내가지고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도 이 마음에 울림이 없고 내가 아직도 왜 내가 성령의 비침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아직도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아보는 게 뭡니까? 돌아보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내 관역은 옆에다 놓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다 관역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언제 구원을 받고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한테다 관역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됐을 때만 어떠한 삶도 유효가 있는 거지, 그 전의 삶은 다 죽은 자의 삶이고 죽은 자의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밖에 것은 나를 보라고 밖에 게 준비된 건데 밖에 걸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밖에 것만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응?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들을 불러 앉혀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키우시는 그 목적이 언젠가는 이 온전한 복음이 우리 의증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이것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는지 그건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3장 2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누구 때문에 갇혔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그쪽으로는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뭐 여기 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그 모든 경륜을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이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근데 이 얘기가 여기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할 수 있느냐. 3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했어요. 3번 변하는 동안 저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얘기할 수 있어. 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같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왔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륜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둬놓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내가 아직도 저 세상 바깥에 나가지 않고 저들과 짝짝꿍하지 않고 이 속에서 내가 이 복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것이 경륜이라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러실 거야. 아유, 우리는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시면 어떡해?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온 사람이야. 그런 거 상관하면 안 돼. 또 각자 훈련시켜서 보내신 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곧 그 경륜이 뭐냐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해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그 비밀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탄하고 감동을 해요. 정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헛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신앙생활한 게 헛거다. 사도 바울이 이랬어. 그럼 뭐예요? 예수의 부활은 부활이지만 사도 바울의 부활을 얘기했고 여러분들의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가 되면 부활이 되는 거야. 그게. 응? 그런데 잉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 동정녀와 같이 깨끗한 몸이 안 됐기 때문에 잉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간적으로도 또는 신앙적으로도 그 누룩이나 이런 비질리 때문에 내가 아직도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밖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오실 수 없어. 왜? 더러워서 아직 깨끗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신앙적인 비질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이 다 너희에게 이제 알려줬다.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계시록에 이게 나오는데 계시는 뭐냐면 사도 요한한테 저기 밤모섬에서 계시로 보여줘서 다 글을 쓴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근데 그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열어서 보여주다. 그렇기 때문에 뭘 열어서 보여줘?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문자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 근데 영적으로 깨닫게 해서 영적으로 이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응?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열어줬고 저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열어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미쳤어요.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이루고 살게. 나도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응?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기르는 일이든지 가정을 보살피는 일도 그건 도움으로 하느라고 배나 더 열심히 사는 거야. 생각해봐요. 이렇게 살을 내니까. 집에 가면 살림 안 해요? 살림해야죠. 애들 안 돌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거 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응? 그러니까 열심히 살게 되고 부지런하게 살게 되고 왜? 육신적인 것은 살지만 이 영적인 삶을 또 살기 위해서는 배나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 길을 걸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 뭐 때문에 그래서 계시 때문에 그래서 계시에 미쳐서 기독교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죽하면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리아카 끌고라도 시래기 주워 먹고라도 이 길을 가겠다는 그 아주 결심을 마음속에 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다 이겨내고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이 복음 때문에 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받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야. 응? 환난과 고통이, 핍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성경을 여러분이 나를 믿고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나 이거 성경 읽어줄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내 말을 믿고 잘 걸어가면. 근데 못 믿잖아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그래도 읽어주니까 어떠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도몽상. 잘못된 전도몽상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다 꿈속에서 헤매다 온 거야. 꿈속에서. 현실을 다 저 땅속에 묻어놓고 가상적인 그 천국이나 신앙을 가지고 무슨 나의 욕심이나 꿈을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한번 이루어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한 거야 전부. 그게 뭔 줄 아세요? 잘못된 전도몽상. 망상과 공상 속에서 미혹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현실을 땅에 묻어두고. 근데 묻어둔 땅을 지금 다시 읽어서 찾아내서 내 존재를 깨닫고 알아서 올바른 인간이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란 말이야. 응?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욕심이 이 속에 있으니까 믿어져 이게? 그 욕심만 맨날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야 이게 알아지게 돼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만 속에 있으니까는 이게 뭐 들려?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인생에 대해서 뭔가 고민 좀 하고 야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럼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러니까 이 현실을 다 까먹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미래의 꿈을 엉뚱한 꿈을 꾸고 살고 이러다가 현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붙들려도 안 되고 미래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현실을 직시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현실을 잃어버리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실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현실에 누구? 나를 찾아서. 나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지. 나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아는 게 다 허상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나를 올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 허상이고 망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알기가 싫은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욕심 많고 더러운 인간인지 그걸 알려고 하니까 그거 보기 싫으니까 싫은 거야. 그거 드러내기가 싫으니까. 그래도 그걸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나는 절대로 산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살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냈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야. 아들로 만들기 위한 그들에게 성령의 비침을 주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이유는 6절에 그 이유가 있어.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들어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룩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오늘날도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대로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과 관계성은 아주 관계 낫이야.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니, 그래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참 돈이 많아. 응? 또 삼성의 이건희 씨가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그냥 아무한테다 이렇게 뭐 사회 환원도 하지. 하기는. 하지만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재용이야? 아들.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했다고 뭐 막 그냥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그게 다 혈통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 씨를 통해서. 이런 것처럼 이 복음은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지. 지 자랑하고 지 교회 부흥시켜서 재산을 많이 늘리고 무슨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그게 뭐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현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준비가 되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자들에게 이 후사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다 준비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준비는 내가 오늘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현재 내 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준비하는. 근데 그게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삶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켜 가는 이런 그런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생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중요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해야죠.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매일 살아야 되는데 밥은 한 사발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저 그냥 휘젓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뭘 언제 준비해? 내일을 언제 준비해? 내 생을 언제 준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야. 앞으로도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 근데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에 욕심에 끌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또 정말 정도를 걸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자기를 성찰하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욕심 부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릇대로 다 살게 돼 있다니까. 그냥 가서 욕심 부리다가 돈 또 갖다 처박아 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의 씨를 만들어 가지고 고통 오는 사람이 없나? 돈 또 사기당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나? 뭐 돈 벌어보려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다 사기당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이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욕심이 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다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 있다니까. 똑바로 살게 돼 있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똑바로 사는 게 복이야. 복은 어디서 이렇게 공짜가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똑바로 사는 게 복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고통의 원인을 만들질 않고 살아.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더 있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는 똑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10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똑바로 살게 되면 당당한 거야. 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떳떳한 거야. 용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떳떳하고 교육비 달라고 그러는 것도 떳떳해. 그러니까. 근데 맨날 나가서 나쁜 짓이나 하고 말이야. 게임이나 하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 솔솔 피해 다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똑바로 살면 어디 가서든지 떳떳해. 목소리도 크게 나오게 돼 있어. 내가 그래서 목소리가 크잖아. 그런 것처럼 떳떳한 거야. 어디서든지. 그렇게 사실자 이거야. 아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통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내가 겪은 환난과 고통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환난과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그릇대로 이렇게 행하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